네, 오늘 이 새벽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밑으로는 이제 여동생 마리아가 있고요. 위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힘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에도 이들의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셔서 교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렸을 때 마르다라 마리아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있었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문화도 발치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의 문화, 1세기의 고대 근동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듣는 것은 순전히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일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고, 그리고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자 그녀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지라도, 조금 이상하게 비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거리낌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으며 영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도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나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르다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온다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초대한 그 사람에게 우리 집의 후줄근한 모습이나 또는 빈약한 식탁을 대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깔끔한 모습,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맛있고 풍성한 음식으로 아마 대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할 일이 아주 많았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영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제자, 12제자만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 13명의 사람이 되고, 더군다나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시 따라다니던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 30명의 대규모의 인원을 집으로 초대해야 됐던 그런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아주 많았겠죠. 뭐 청소도 해야 됐을 거고, 집도 정리를 해야 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혼자 준비하려다 보니 마리다의 마음이 점점 계속해서 분주해졌던 것 같아요.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를요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페리스파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끌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있는데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떠한 방해물 때문에 끌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뭐 노래를 조금 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이제 같은 음으로 다 함께 뭐 합창을 하게 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제가 조금 길을 잃더라도 옆 사람의 음을 듣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 명이 다른 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 옆에서 다른 음으로 화음을 쌓아주면 듣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이제 부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자칫 정신을 빼앗기면 제가 불러야 될 음이 아니라 제 옆 사람의 음을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 오늘 이런 것을 본문에서는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싶었는데 뭐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되느라, 끌려다니느라, 그녀가 해야 했던 많은 일에 끌려다니느라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섬기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게 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해진 마음 가운데 동생을 보니 짜증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대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한 손이 아쉬운 상황인데 함께 도와서 하면 더 수월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생이 도와줄 생각은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이 언니된 입장으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요? 저도 이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저보다 한 살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네, 이제 그 형이 뭐 흔히 어린 시절부터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이제 어른들께서 흔히 하셨던 말씀이 너는 동생이 아니라 형 같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 좋은 말이라면 참 좋은 말인데, 조금 그냥 안 좋게 말하면 형이 뭐 철이 없고 철부지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조금 더 이르게 성숙해졌고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조금 대입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이 입장이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내 형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 말씀만 듣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 저부터 짜증이 너무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 형이 저거 일하기 싫어서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다. 마르다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마르다가 폭발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이 나아가라는 말은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다가 아니라 성급하게 갑자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급하게 갑자기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마리아의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급하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꾹꾹 눌러왔던 내 불평을 예수님께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마르다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대상은 누가 봐도 지금 마리아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예수님, 마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마리아를 원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불평의 내용은 주님,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이라도 하셔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주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원망은 대상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내용으로 마르다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조금 달랐겠지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마음에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는 모든 불평과 비난 앞에 주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녀는 내가 주라고 부르는 분께,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분께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몇 가지 꼭 필요한 음식만 준비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마르다에게 풍성하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장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준비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고 진정으로 목표로 했던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어. 조금 더. 네. 이렇게 조금 더 내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 섬김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그 섬기는 일이 가장 내 우선순위의 1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앞으로 치고 나왔을 때 이때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그분을 위해 그분을 위해 섬기는 일들에 집중되었을 때 주를 섬기는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섬김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처럼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대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의 조건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구제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인한 경외심, 찬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분명히 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 왔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먼저 됐을 때 그 힘과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며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르다도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소홀해지니 그 사랑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은 여러 섬김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번 연도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애정을 담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마르다는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상한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내비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하고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 그 한 가지 좋은 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42절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것은 이제 한글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까요? 이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바로 기록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실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신뢰였다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며, 즉 이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이 옳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그 삶에서 우선으로 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섬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김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섬김의 순간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부분이 섬김의 영역인 것인데요. 이 섬기는 일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나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비판과 정죄가 나의 삶에 있다면 어쩌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과 정죄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누군가에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저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일이 교회 그냥 일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느 순간 교회에 사역하는 것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내가 이거 언제 끝내나? 내가 이제 이 계절이 되면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그냥 단순히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이 일에 치여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나의 하루의 일과를 펼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아와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교훈하시며 내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에도 권면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나의 곁에 와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차오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우선순위에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에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를 할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